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사오니 저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레미야의 교재 272쪽입니다. 272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 44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44장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 거주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4절이 애굽 거주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경고인데요. 보면은 그 유다의 남은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임할 재앙에 대하여 언급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애굽에 이주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가, 내려가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이 그들 선조의 우상 숭배에 있음을 상기시켜 유다 멸망의 교훈을 망각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한 애굽 거주 유다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책망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은요, 우상의 나라죠.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 우상이 많은 애굽에 내려가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상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 내려가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너희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우상 숭배 때문인데, 예, 그걸 봐놓고도 또 우상 숭배하려고 또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나쁜 친구 사귈까봐 걱정됐어, 안 됐어요? 그죠? 예, 혹시라도 나쁜 친구들 사귀어서 그들의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나쁜 친구 만나는 걸 왜 싫어해요? 예, 당연히 그들 따라서 미혹될까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부터 섬겼던 우상 숭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다시 우상의 나라인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화약을 등에 짊어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행위라. 그래서 그걸 말리는 겁니다. 가지 마라. 예.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에 예레미야가 우상을 숭배한 애굽 거주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지요. 자, 이러한 본문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애굽 이주가 단행된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주어진 듯하다. 주제하다시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요, 그 예레미야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요하난의 인도하에 애굽의 다바네스로 이주합니다.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선자가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주니까 뭐라 그래? 그건 너 잘못 받았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기도해 줬더니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말씀 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점차 생활이 안정되어져 가자 애굽의 중심지인 놉과 바드로스 지방으로까지 퍼져나갔고요. 애굽인들의 그 생활 문화에 동화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드는 겁니다. 이러한 동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뭘로 나타나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애굽 거주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고 회개하는 자 이외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요,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져 라고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나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나는 감옥으로 갈 준비가 되고요, 심지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큰소리 뻥뻥 쳤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장담할 것이 아니라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죠? 죄에서는 멀리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야. 비슷한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그 애굽 거주 유다인들의 완고함과 예레미야의 최후의 경고가 나오는데요. 보면은 애굽 거주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고 심판을 경고한 지난 압달락에 이어서 그에 대한 유다의 반응과 그에 따라 예레미야가 최후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그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에 대한 애굽 거주 유다인들의 반응으로 예레미야의 경고에 강력히 반발하여 우상 숭배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는 완고함을 보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면 같이 망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반발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다인들이 우상숭배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는 논리, 우리는 계속 우상숭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논리가 뭐냐면, 우상숭배를 했을 때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는 복을 받았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반대잖아요.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형통했어요. 그죠? 우상을 숭배할 때 망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섬겼더니 이렇게 망했다. 차라리 우상을 숭배했으면 우리가 잘 됐을 텐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말하죠. 왜냐하면 바로 기복신앙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인 거예요. 복 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요? 그건 기복신앙.
우상을 숭배하니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설령 우상을 숭배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우상 숭배하면 잘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요,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예요. 원불교입니다. 그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 보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중요하죠. 예, 출세 성공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복신앙 때문에 결국은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세상적인 복을 어떻게 받지? 우상숭배하니까 복 받더라. 예. 자, 보세요. 바벨론이란 나라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깁니다. 애굽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속는 거야. 봐라,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하냐.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이 애굽 나라가 얼마나 강하냐. 자, 그런 원리예요. 그런 논리. 그런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선민의 역사에 비춰볼 때 유다가 재앙을 만난 것은요, 모두 우상을 숭배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유다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한 기복신앙으로 단지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 기복신앙은요, 예,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복을 강조하고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설교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진짜 복은 뭐냐?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복이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복이고, 예,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도들로 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이 작업을 해가셔야 돼요. 예. 우리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복 설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결과 조그만 어려움은 어때요?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편 본문을 보면 유다인들의 우상숭배 행위는 여인들이 더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숭배한 우상은 주로 하늘의 여신 곧 이시타르로, 이 우상숭배 행위에는 반드시 음란한 성적 행위까지 동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시타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신이면서 또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예,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어떤 그런 신이에요. 또 금성의 여신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가나안의 바알과 그 아세라 신들이 그러하듯이 이 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 이 성적인 타락,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그 신전의 안에 있는 공식적인 매춘부, 매춘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죄의식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예. 자, 따라서 여인들이 그 이시타르 숭배하는 남편들의 동의나 묵인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남편의 동의 없이 어떻게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겠어요? 없지요. 그 말은 뭐예요? 남편들이 동의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본문 19절에 남편의 허락이란 이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결국 다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이렇게 타락해 버립니까? 여러분, 타락은요 급속도로 빠릅니다. 예. 우리가 뭐 어떤 탑을 세운다니 뭘 세울 때는 어려워요. 근데 허물어뜨리거든요 순식간이에요. 영적인 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좀 성장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근데요 이거 허물어뜨리는 건요 몇 분 안 걸립니다. 몇 분도 몇 초도 안 걸려. 그냥 싹 한번 생각 잘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음으로 20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 유다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서 과거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 죄로 인하여 멸망한 것과 같이 애굽 거주 유다인들 역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할 것을 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요? 징계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들은 유다인 역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애굽 거주 유다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표징으로 애굽 왕 호브라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 예언하는 내용들이 진짜다, 사실이다, 진짜로 역사 속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애굽 왕인 호브라가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해버려요. 예, 왕이 죽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예. 근데 그 예언대로 어떻게 돼요? 호브라가 내전으로 죽어버려요.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 틈을 이용해서 BC 568년과 567년 사이에서 애굽을 침공하여 애굽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던 유다인들을 다 진멸당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살려고 내려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 것 같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어. 근데 결국 거기서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이 되고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길 바래요. 영적에 보죠.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던 사랑을 말씀하면서 애굽에 정착한 유다 백성 역시 이방의 생활 방식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것과 유다 땅에 내렸던 재앙이 다시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45장입니다. 예, 바룩을 향한 예언.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해당되는 본론 2부 26장부터 45장까지 계속되는 1년 기사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본서의 대필자이자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룩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바룩은 뛰어난 선지자도 아닙니다. 또 뛰어난 지도자도 아닙니다. 단지 그때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충실하게 돕고 협력한 조력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누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도우면 어때요?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도 그러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뭐라고 그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꼭 유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꼭 머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우리는 머리가 될 필요 없어. 우리는 머리가 된 사람에게 잘만 협력하고 도우고 하면 그 상을 내게 받는 겁니다. 자, 이런 본문은 시대적 배경은요, 여호야김 4년 곧 BC 605년으로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던 예레미야를 대신해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대독한 직후 동족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들의 박해로 인해 자신이 겪게 된 고난을 생각하며 비탄에 빠진 바룩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듯하라. 예, 어쨌든 바룩은요, 그 예레미야를 따라서 열심히 자기 망해가는 자기 동족들을 살려보려고 열심히 예레미야를 도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요?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 낙심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이제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뭐가 와요?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핍박이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고난이 오거든, 핍박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아,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와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 일이 없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 예레미야는 나라를 세우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밝혀 바룩으로 하여금 유다에 임할 심판으로 인하여 너무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생명 보존의 약속을 줌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다 보면 때때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숫자가 늘어나면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목회자 된 게 맞나? 정말 목회를 하는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소명까지도 의심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예, 왜냐하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요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흥하면 흥한 대로 감사하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또 감사하면서 아버지 뜻을 찾아가야 돼요. 한편 본문의 예언이 주어질 때가 여호야김 4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다가 멸망한 사실이 언급된 이후에 본론 2부의 최종 결론에서 여기에 언급된 것은 본서의 내용이 시대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내용과 주제에 따라서 배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내용을 특별히 여기에 언급한 것은 예레미야가 전기적 예언에 해당되는 본론 2부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하다. 그러니까요, 이 예언이 주어진 지 약 20년이 지났어요. 벌써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며 당신이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면서 이런 확신, 소망, 이걸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제한된 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경륜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운행됨으로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예. 하루살이가 있어요. 하루살이는 왜 하루살이냐면 하루밖에 못 사는 거예요. 24시간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만나서 신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러지.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래? 내일이 뭔데?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이란 걸 모르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아무리 메뚜기가 내일 만나냐 그래도 내일이 뭔지 몰라. 그래서 메뚜기가 또 개구리하고 또 친구가 돼서 열심히 잘 놀다가 한철을 잘 지냈습니다. 찬바람이 부니까 개구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년에 보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왜냐면 메뚜기는 한철이에요. 네. 1년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걸 몰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야. 우리 인생은요 기껏 살아봐야 70이요 80이에요 요즘 뭐 100세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해놓으면 거기서 거기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한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 그죠?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모든 것을 이 머리에서 다 끝내려고 한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에 보죠. 바룩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 도피성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누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저도 이제 목회자가 돼서 노예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노예에서 이제 가끔 해외 여행을 가요. 중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갔는데요. 결국 가서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나라 그래도 살기 좋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가서 여행 가서 결국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가 그래도 좋아. 그 얘기예요.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 제일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때가 진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의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 왜?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가 보려고 또 떠나보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안식이 없다, 참 평화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미 결론내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서 떠나서 그런 쓴맛을 보고 올 필요까지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46장으로 가죠. 46장은 열방을 향한 예언 모음 기사에 계십니다.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을 이끌어 가시고 흥망성쇠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또 세상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네? 가끔 보면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원해주고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정치권에서. 예,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에 붙어 있을 때 편해요. 그죠? 예, 미국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은 미국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나라의 모든 생활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정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그런 사람 치고 우리 목사인 우리들부터 우리나 제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애굽을 향한 예언입니다. 자, 애굽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애굽을 첫 번째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으로 예레미야의 전기적 예언에 해당되는 본론 2부가 마감이 되고요. 이제 본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의 주변 열방을 향한 예언을 보도하는 본론의 3부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부, 2부, 3부까지 되어 있고요. 마지막 52장은 부록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3부에 해당되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열방을 향한 예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누구냐? 애굽입니다. 자, 왜 애굽을 첫 번째로 다룰 수 있을까? 사실 애굽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나라가 어디냐? 애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애굽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열방 가운데 맨 처음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유다가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애굽의 멸망을 가장 먼저 예언함으로써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드러내기 위함인 듯 하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예레미야도 그랬죠. 바벨론에 항복해라. 우리가 사는 길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안 된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요, 그 유다 백성들 속에서는 이 친애굽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애굽의 힘을 빌려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고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예,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나라예요. 그죠? 예,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했잖아요. 또 애굽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예.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수없이 당부하고 명령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도와주러 오긴 왔지만 유다에게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바로 이걸 말씀하면서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그냥 세상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1절부터 12절은 애굽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전될 것을 예언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갈그미스 전투가 있기 전인 BC 605년 이전에 선포된 것으로서 이 예언이 여기에 언급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한 애굽의 패망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하다. 여기서 갈그미스 전투란 신흥 강대국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던 바벨론과 근동 지역의 맹주로 자처하던 애굽이 그 유브라데 근처 갈그미스에서 일전을 벌인 것으로 바벨론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명실상부하게 근동 지역의 패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신흥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거의 망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아수르의 잔당들이 하란 쪽, 저 유브라데 북쪽 그 하란 쪽에 조금 몰려 있는 상태예요. 그때에 애굽이 그 망해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전 나온 애굽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싸운 전쟁터가 갈그미스라는 전투예요. 예. 그러면 왜 애굽이 그 망해가는 아수르를 도우러 갔을까요? 예. 나라는요, 항상 정치판에는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 항상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요, 미국이 중국에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예전에는 소련이 있을 때 소련만 경쟁했지 중국은요, 아예 뭐 인식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부상하니까 어때요? 미국이 중국에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사건건 중국에 반발하는 겁니다. 서로 하는 거 왜? 그들이 커지면 안 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미국의 영향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중국을 자꾸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자꾸 동맹을 맺어서 중국의 이런 영향력을 줄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때 당시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커가니까 애굽 한 나라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살려놔야 이 두 나라가 합쳐서 바벨론을 데려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우러 온 거예요. 이게 남이 불쌍해서 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살려고, 그죠? 자기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갈그미스 전투에 참가하려고 애굽 군대가 올라가는 것을 누가 막아요? 남유다의 그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막아요. 애굽 군대가 아수르를 돕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또 이 요시야 왕은 애굽 군대와의 또 이게 차이가 나요. 사실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서는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 나라가 망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흥해야 돼요? 망해야 되죠. 원수 같은 나라인데 망해야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망할 때 좋았어요. 야, 잘 망한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와서 망하지 못하도록 돕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왜 도와굴? 못 도와. 그건 막는 겁니다. 그 막는 전쟁에서 결국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말아요. 참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 왕이 조금 더 오래 살면서, 그죠? 오래 살면서 유다를 통치하고 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3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전사를 당하고 말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졌겠죠. 다음으로 이제 1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장차 애굽 본토를 침공하여 애굽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 예언은 43장 8절부터 13절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은 BC 56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함으로써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43장 8절에서 13절이 뭐냐면 이래 망한 유다 백성들이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가 정말 내려가는 것이 좋으냐라고 묻지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망할 거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망할 때 너희도 같이 망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내려와요. 예? 안 간다는 예레미야 끌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예언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성 앞에 돌을 숨겨놔요. 큰 돌을 숨겨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 자리에 바벨론 왕이 이 자리에다가 보좌를 펴고 이 성을 칠 거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8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네, 그대로 성취가 돼.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그래서 예언하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27절과 28절에서는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30장 10절 11절의 반복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삽입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열방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중앙이 뭐냐면 택한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중심에 두고 열방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하나였던 애굽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 이스라엘의 회복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 큰 애굽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치시는데 그 작은 이스라엘 그거 세우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200kg를 들 수 있어요. 20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 50kg 드는 건 문제가 되겠어요? 전혀 안 되죠. 200kg를 드는 사람이 겨우 50kg 드는 건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 큰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흥망성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조그마한 애굽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의 무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에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그들을 회개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타 열방의 멸망과 같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신이 좀 힘이 있었다면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한테 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 지금 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죄 때문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좀 더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망해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망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해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 세상 나라는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망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도 다시 살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망하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망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사업하시는 목사님이, 그때는 뭐 사업하실 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죠. 일반 평신도로서 아주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어느 날 그게 쫄딱 망했어요. 망해서 와서 상담하니까 뭐라 그래? 망하는 게 복입니다. 그랬대. 망하는 게 복입니다.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뭐 망하는 게 복이냐. 그리고 그분이 그냥 가버렸대. 근데 몇 년 후에 다시 왔대. 다시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망하는 게 복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자, 망한 게 복이었나요? 만약에 그분이 안 망했더라면 그분은 평생 가구점 사장 하면서, 그죠? 가구나 팔면 살았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뭐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진짜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망해도 감사, 안 망해도 감사, 뭐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예, 제발 망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되는 거고 또 때로는 되는 게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갈수록 기도가 간단해져요. 너무 간단해요. 나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단해요. 옛날에는 데모를 했는데 요즘 데모를 안 해. 옛날에는 철회하면서 데모하고 금식하면서 데모하고 얼마나 데모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마 천국에 가면 아마 제 명단도 있어요. 데모꾼. 명단에 다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하도 하나님께 대들었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지금은 지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로 작정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넘겨서 영적에 보도록 합니다. 열방의 죄악의 속성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 내면에 아름답지 못한 불순물을 처리하여 전인격적인 영성이 형성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뭘까? 그 안에 잘못되어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 사는,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의지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애굽을 멸망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내 안에 있어도 그걸 처리해야 된다.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처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애굽의 부요함으로 그들은 교만하여졌고요, 곧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여러 나라들 다 나오는데요, 그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첫째가 뭐냐?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우상숭배.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왜? 풍요로웠거든요. 환경적으로 풍요했거든요. 우리는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하며,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절은 본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확신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세상이 다 망해가고 뒤집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법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47장으로 가죠. 47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면은 애굽에 이어서 두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블레셋이 북쪽에서부터 오는 강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은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를 벌이기 바로 직전에 주어진 듯하다. 블레셋 사람은요, 본래 BC 12세기경 지중해에 있는 섬 크레데, 성경 그레데로 나오죠. 그레데에서 팔레스틴 서남쪽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절하도록 명령하신 그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그들을 남겨두었는 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특히 유다 왕국 후기에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까지 유다를 이웃하게 됩니다. 그를 멸절시키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뒤로부터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파트너로 세워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훈련시키는 파트너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싶으면 반드시 등장하는 민족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깨갱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럼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오느냐 안 오느냐 가지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살았느냐 육적으로 살았느냐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래 내가 영적으로 살면요, 육신적인 속성 혈기라든지 이게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좀 가죠. 영중에서 육중으로 가면요, 없어졌나 싶었던 그 혈기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나고 혈기가 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지금 영 안에 바로 있지 못하구나. 빨리 돌이켜서 영으로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신호거든요.
한편 블레셋의 멸망 예언은 본서 이외에도 여러 선지자에 의해서 거듭 예언되어졌는데요.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35장, 아모스 1장,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7절, 스가랴서 9장 5절 7절. 이 여러 성경에서 이 블레셋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왜? 이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요, 가만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제일 열받습니까? 누가 내 자녀 때릴 때 그렇잖아요. 누가 내 자녀 때리면 가서 어떤 놈이야 그러잖아요. 내 자녀 건들면 부모는, 어지간한 부모 못 참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자기 말을 안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요, 하나님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 치고 성공한 나라 없습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요, 쭉 나중에 바벨론까지 말하는데요, 다 뭐냐, 그들이 거의가 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전부입니다.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하여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데려가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악한 자들의 박해를 받으나 낙담하지 말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성도들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악인들의 박해를 연연해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냥 고난이 와도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이렇게 좀 의연하게 가셔야 돼. 우리는 일이 일비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 때문에 좋으면 너무 기뻐하고, 안 좋으면 너무 또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에 봅니다. 여기서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우리 속에는 죄악의 속성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교만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교만이 들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8장으로 가지요. 자, 열방을 향한 예언 모음의 기사 연속. 1절부터 47절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애굽, 블레셋, 다음으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0절에서 큰 일종의 서론적 내용으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11절부터 35절에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모압은요, 그모스라는 신을 숭배합니다. 그모스 신의 종주국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는데요,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절대 유일의 주권자와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신성 모독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악보다도 미워하시며 가증되게 보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이 섬기는 그모스는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금지시켰어요. 그 어떤 이유로도 자녀를 제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삼습니다. 이 그모스 신의 형상을 보면 머리는 소 형상입니다. 그리고 온 몸은 사람인데 모두가 다 뭘로 되어 있냐? 노수로 되어 있어요.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벌리고 있고요. 그러면 장작을 이 비어 있는 그 안에다 막 피워요. 그러면 이 청동이 빨갛게 달궈지겠죠. 그러면 달궈져 있는 그 팔 위에 어린아이를 얹어
그 아이가 그 아서 타면서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비명을 지를 때 그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큰 북을 만들어서 막 북을 막 치는 거야. 팡팡팡팡팡팡 북을 쳐서 그 아이가 죽으면서 막 하는 비명 소리를 밖에 못 듣게. 참, 얼마나 무식한 방법입니까? 자기가 복받겠다고 어린 생명들을 이렇게 신의 제물로 바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교만입니다. 26절에서 35절. 이란 모압의 교만은요,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에서 기인된다. 참, 물질이 있으면 항상 교만하게 돼 있어요. 즉 모압은요, 고원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외부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 그들은 경제력으로 번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였다. 이는 두로와 시돈이 자신들의 부로 인하여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는 면에서 우상숭배와 일맥상통하는 죄악입니다. 결국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조건을 완전히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36절 44절에서 모압이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참담한 결과와 그에 따른 모압의 수치에 대하여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요, 끝으로 45절부터 47절에서는 모압의 대표적인 성읍인 헤스본에 대한 옛 노래를 자유롭게 인용하여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을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지 모압의 멸망만을 예언하지 않고 모압의 회복도 예언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나라가 있고 아예 그냥 회복 없이 그냥 멸망해버리는 나라가 있어요. 회복해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는 소망은 뭐냐? 세상에서 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장차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방 중에서 이 블레셋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처럼 심판 후에 회복을 얻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복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열방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잖아요. 왜?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자,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그 아비와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죠.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이처럼 모압은요, 혈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등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바,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를 통해서 나오니까 어쩌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까운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가 우리를 박해하냐면 우리 친척들이, 가까운 친척일수록 더 박해를 많이 합니다.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죠? 사실 아무 상관없는 옆집은요 아무 말도 안 해. 그죠? 근데 삼촌이라는 이유로, 작은 어머니라는 이유로, 큰 어머니라는 이유로,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모압이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친척들이 우리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동역자가 되면 서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힘들 때 같이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시길 바래요. 자, 한편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은 본문 위에도 이사야 15장, 16장, 에스겔서 25장, 아모스 2장, 스바냐서 2장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문의 심판 예언은 모압이 BC 582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함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했죠.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4년 뒤에 이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성도의 가치관이 영적인 사고로 변화되어서 영적인 실제의 삶이 가능하다. 예, 가치관이 바뀌어야 영적인 삶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다 하여도 그것은 더욱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다.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있지 않은 데서 세상 일에 형통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성도가 양육이 아닌 영육 간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성공을 너무 꿈꾸지 말아요. 예? 아시겠죠? 목회하면서도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에다 목표를 두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설령 성공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진리단계 때 참 많이 부르면서 울었던 찬송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그 찬송 부르면서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입으로는 가난해도 좋아. 그런데 이 속에서 뭐라고 그래? 가난한 게 뭐가 좋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과 이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참 괴로웠어요. 그런데 생명당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 가치관이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치? 가난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감사.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축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고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